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합시다, 믿고 갑시다 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선생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죠. 혁명 다음 날이 중요하다고. 네. 저희가 강의 다음 날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갔는지 어떠셨나요? 차분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혁명 전날, 그 다음 날은 좀 차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차분한 하루하루와, 네, 좀 노력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혁명을 되게 좀 세게 하는 것 같긴 해요. 혁명은 세게 하는데, 그 다음 날이, 아무래도, 이 기쁨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잔잔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뜨거울 때보다 잔잔할 때 더 신경 쓰는 또 오늘 하루 강의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불 붙이기 딱 좋은 게, 네. 저희 그 성서학당을 아무 때나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너튜브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들으니까, 사실은 진짜.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이렇게 시작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불꽃을 일으켰나 보네요, 얼굴에. 네? 광채 화장을. 다들 불꽃을 들고 계셔서. 좋은 일 있어요? 네.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맨날 듣는 얘기인데. 아니, 뭐, 맨날 당연한 하지 게 않았어요. 없으니까요. 돌려보세요. 홈페이지 안 들어가서 보시죠. 홈페이지가 얼마나 제가 좋은데. 맨날 하지 않았어요. 저 한 주간도 뜨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주하죠. 네. 분주하죠. 분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분주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네요. 이게, 분주하다 할 때 망자예요. 분주할 망. 정말요? 분망하다 하고 말할 때 망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심인 건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망할 망 밑에 마음심을 위치만 바꿔놓으면 잊어버린다 하는 망자예요. 잊을망. 그러니까 분주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네,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놓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분주한 것보다는 약간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가 틈이 패 들어올 수 있도록 여백을 좀 마련해 둬야 해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끔 하늘 좀 보세요. 보면 뭐예요? 거기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쓸쓸해지죠. 달도 좀 보고 이렇게 뭔가를 바라볼 때 내가 선 자리가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분주한 것이 신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이 분주하셨을까요? 분주하지 않으셨을까요? 상황은 하셨어요. 상황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분주하다고 해버리면 한기를 흘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루는 분주하고 다음날 안 분주하고. 잘 빠져나가네요. 긴장과 이완이 있으셔서.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 일이 많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 속에 매몰되지 않으셨죠. 때때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거든요. 쉬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란 나아감과 물러감의 통일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나아가야 할 때 물러서 있어도 안 되고, 물러서 있어야 할 때 나아가는 사람도 바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리듬을 정말 잘 만드셨던 분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걸쳐서 봤던 게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 이야기였죠. 네. 그리고 가시다가 우회해서 가지 않고 어디를 통과해 가셨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다가 거기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사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길 가고 있었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건 끝나고 나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자마자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네, 누구죠?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어디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가버나움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거기에 있었고요. 세관도 있었고 그 관리들이 많이 있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0km 거리로 보면 뭐 굉장히 멀다고도 할 수 없고 가깝다고도 할 수 없는 거리인데 절박함을 안고 찾아와서 주님에게 같이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관리는 그대로 믿고 돌아가다가 노중에 자기 신하들을 만나죠. 자기 부하들을. 그리고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 아들이 좋아졌어? 그러자 언제 이맘때였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고 놀라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와.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가나. 이것이 가나에서 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 좀 가만히 계시지 힘드실 텐데. 맞아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또 이동하시네요. 분주하셔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16강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 요한복음 5장 오늘 공부할 텐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를 공부할게요. 원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이러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여행이 자유화되고 뭐 멀리 다니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고향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다녔어요. 사실은 구석기인들이 여행을 제일 많이 한 거로 보기도 합니다. 구석기인들. 왜냐면은 수렵 채취하고 그러니까 멀리 다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뭐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쪽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태평양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아주 고대에 이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완전히 정체된 채 살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왜 가셨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명절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6월절, 초막절, 초막절, 나팔절. 나팔절. 오, 어, 무슨 게임처럼 말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부활절. 죄송합니다. 그건 유대인의 명절은 아니지. 3대 순례 명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례하게 되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게 6월절. 네. 그리고 하나 빠뜨렸던 게 뭐냐면 77절. 77절. 네. 그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뭐 나팔절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 정화한, 옛날 성경 번역에 수전절, 성전 정화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도 그 절기들이 쭉 등장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재미나는 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초막절은 대개 10월 달에 있어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10장에는 성전 봉헌절, 아까 얘기한 하누카 절기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보통 12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는 6월절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3월 내지 4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절기를 보니까 오순절기예요. 이게 오순절기, 대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오순절기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5월 혹은 6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보는 거죠. 유대인의 어떤 명절이었을까? 아마 77절일 거다. 자,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농사력과 다 관련되는 거지만 절기에 대한 얘기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농사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을 섞어놓은 절기들입니다. 77절에 그들은 이게 농사력과 관련돼서 맥주절이라고도 하지만 맥주 감사 우리 하는 거 그것과 관련되지만은 이건 대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던 신의 산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절기이죠. 6월절이라는 것도 농사력과 관련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과 관련되고 또 나중에 초막절이라는 것도 농사 지을 때 초막 지어놓고 지켰던 그 농사력의 절기이지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절기에 자기들의 민족적 경험을 뒤섞어서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요.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들지요. 그래서 설렘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왠지 설레잖아요.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축제는 특별히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갈 것 같은데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양문, 곧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스테반 문이라고도 하고요. 사자문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는데 이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물이 귀한 데니까 상당히 깊이 파서 너비도 있게 파서 기드론 계곡에 물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때로 빗물이 고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려면은 제물도 씻어야 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 파놓은 것이 베데스다인데 근데 이 베데스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자비의 집, House of Mercy라고 말하는데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비의 집이냐면 물이 많은 곳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회랑 같은 거를 지어놓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5개의 주랑이 있는 회랑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가를 베데스다, 연못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병든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낫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있는 5가지 감각 가운데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청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닫으면 안 들리지만 이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들려올 때가 많죠.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감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후각. 내 유년 시절의 기억 가운데 가장 후각적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밥뜸 들일 때 나는 냄새. 좋아요. 그런 후각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뜸 들이는 냄새 나면 어머니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후각과 뭐 연결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맞아. 그 광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남자에 의해서 이런 그 얘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기생충도 냄새. 냄새 맞아요. 가지고 계급을 구별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다고 얘기할 때 한번 오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어떤 냄새가 났어요. 지금 나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사람들이. 유쾌하지 않는 냄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루살렘에 오셔서 맨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자,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까닭이 뭐였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왜? 사람들 사이에 속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거 어쩌면 물이 솟구치는 그 물 같은 게 파동을 일으키는 그때 사람들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곳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맨 먼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가신 거죠. 맨 먼저 절기에. 이게 중요해요. 거절당한 사람들, 이 젖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재림하신 주님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가지 않고 서울역 노숙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물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맨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가득 차이는 게 뭐냐면 경쟁의식입니다. 원구 씨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연희엘 씨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이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밉살스러워요. 미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우리 사회를 뭐라고 했어요? 팔꿈치 사회라고 얘기해요.
왜요? 발꿈치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팔꿈치 사이. 이런 그 베데스다의 모습이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맞네. 경쟁이 내면화되고 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탓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나서 내가 치료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짚는다고. 그게 도움이 돼요? 조금은 되지 않을까? 마음. 그럴 수도 있죠. 지푸라기가 되게 커. 네, 굵어야 돼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매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곁으로 가셔서 그들이 흙벽돌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38해 동안이나 병들어서 그 자리에 누운 사람이에요. 38년. 긴 세월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전 낫기를 원해요. 네. 그럼 좋겠는데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8년입니다. 아름다웠던 젊은 날은 다 지나갔고 마음에는 짙은 어둠만 드리워져 있고 숙명의 어둠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을 내면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 가득 냉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깊고 깊어요. 그 상처가 낫지 않아요. 아물지 않아요. 계속 아파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살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길 원하냐? 예, 낫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에 대한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처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에게 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그의 곁에 온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완전히 외로움 속에 있는 것 같고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을 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곁이 되어주면 힘이 나는데 보시고 아시고 그렇죠? 말 건네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죠. 아마 우리들도 이런 인생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나의 드러난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눈여겨보시면서 투명스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진득한 아픔 아시기에 못났다 말씀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리고 말을 건네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린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부정적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미사라고 하는 게 뭐였죠? 미사. 가라. 그런 말이었죠. 여기 지금 얘기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지. 주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합니다. 일어섬. 여러분 부활을 뜻하는 단어도 일어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절이에요. 이날이 예수를 만난 그날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것은 일어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강은교 시인의 시 가운데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누웠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었다. 누웠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일어섬입니다. 그렇죠?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언제나 넘어진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실행의 틈없는 일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 38년 동안이나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그럼 좋을 텐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사실은 저는 안식일을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는 때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이건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사실 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다가 세상 떠나고 나서는 그의 장군들이 땅들을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셀류코드라는 왕조도 생기고 프톨로마이오스라는 왕조도 생기고 그러는데 셀류코드 왕조, 시리아 중심의 셀류코드 왕조에 다스리던 사람이 안티오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라고 해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를 신성화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서는 애굽 쪽에 있었던 자기 경쟁자와 전쟁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돌아가다 복수를 해 유대인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뭐 사람들 많이 죽이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박해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든 제단 위에다가 돼지 피를 바르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린 지켜야 돼. 싸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싸워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식일 날 되면 무기를 들면 안 돼요. 그게 그냥 죽임 당해요. 유다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을 지켜낸 힘이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39가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짐을 지거나 혹은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규정,
이걸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규정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규정 지키는 게 생명의 회복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생명 회복 사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규정의 잣대를 가지고 규정 어겼잖아, 규칙 어겼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사람을 재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본말 전도입니다. 본과 말이 뒤집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당하고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시가 가능하냐. 특별히 서정시 같은 거. 그렇죠? 어떤 분은 루벤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은 바꿔가지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건 너무 큰 질문이죠. 아우슈비츠는 너무 참담한 경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일을 조직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담당관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 유대인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서는 수용소로 보내고 이걸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야. 나치의 입장에서는. 그 가는 곳마다 성과를 거두어요. 대단한 성과를 거두죠.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도망가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10년 동안을 숨어 삽니다. 딴 일 하면서. 근데 결국 붙잡혀 와요. 전범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하는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 정치학자가 그 광경을 취재하러 갑니다. 근데 아이히만이 악마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고 성실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소장에 오탄한 거 고치고 앉아있고 죄책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그 싸늘한 미소를 지닌 악마적 사람이면 미워하면 되는데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 악한 사람 따로 있지 않아. 근데 그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유 없음,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관료적 성실성. 자기는 맡겨져 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도 관련돼. 규정을 지키는 이것에 매여가지고 이 사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계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고쳐 주었는데 안식일 날 왜 너 걸어가 하고 얘기하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누가 내게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병 나음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렇죠. 깨끗이 비워진 집에 마귀가 사탄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빈 집에는 주인을 모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야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변명을 위해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낙인 찍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규정 지키지 않는 자, 위험한 자, 우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그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위반했다 하여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사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뭡니까? 아버지는 일하시지만 난 할 생각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죠? 아버지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는 분. 그렇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살 권리를 돌려주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혹은 밀고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지 않는 크리스찬,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또 말꼬리를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칭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듯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의 열심은 나쁜 열심이잖아요. 바로 알지 못하는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순례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이 먼저 가신 곳은 어디예요?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뭔가 짠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윤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우리가 안식일에 존재하는 이유가 진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생명을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혹시라도 규정이나 이런 율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네. 최유지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들으세요? 그 교회에서 정말 그런 규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먼저다. 그래야 그 위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런 정말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좀 안일하게 일하지 않았나. 아버지 일을 내가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같이 일합시다. 네, 집안일부터.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가장 집안일 할 말 많습니다. 네, 집안일도 할 말 많아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할 말 회복과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네, 세상 감사해요. 규정과 이런 법칙들보다 이제 생명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회복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다 나은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의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